노예의 운명을 극복한 철학자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테톡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철학자가 인생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각자의 일생은 전쟁이다. 장기간에 걸친 다사다난한 전쟁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생은 전쟁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스승으로 당대 최고의 철학자로 인정을 받았던 이 사람은 인생을 단 한마디, 한 단어, 전쟁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노예인 어머니에게서부터 태어났고, 또 저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발목을 이렇게 대를 항상 짚고 다닐 만큼 이 다리까지 절었던 장애를 안고 있었던 이 에픽테투스는 다행히도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훗날 자유인이 되어서 로마 황제의 스승이 되는 철학자로서의 명성까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한 신분의 몸까지 약하게 되었으니 날마다 살아남기 위한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전쟁이야 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인생은 전쟁이다 라고 하는 이 정의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일터를 직업 전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그 밖에 출퇴근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심지어 다이어트는 체중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삶의 모든 일을 다 전쟁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이 전쟁이라는 글씨를 붙여도 전혀 어색함이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전쟁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전쟁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이 치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씨름을, 우리의 싸움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씨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펠레는 이 맨 주먹으로 이 싸우는 씨름이나 또 육박전 또는 백병전을 의미합니다. 당시는 폭탄이나 총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제 칼과 이 창으로 서로 군인들이 뒤엉켜서 싸우는 육박전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때 전쟁이라고 해서 낭만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피가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목이 날아가는 그야말로 살벌한 전투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이 바로 그렇게 살벌한 전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살벌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질 않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눈으로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 전투가 그야말로 살벌하구나 라고 알 텐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수행하니 그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전쟁이 얼마나 살벌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사탄과 그리고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과 정말로 심각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긴박한 전투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강건하여라, 또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13절에 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모두 다 전투에 관련된 명령이고 또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만큼 긴박하고 치열한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2월 마지막 주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밝히는 내용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개론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염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 영적 전쟁은 없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와 같은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같은 편이니 사탄과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용감한 군사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적인 사탄이 생긴 것입니다. 같은 편이었던 사탄을 배신하고 예수님께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판에서 보면은 배신을 한 거지요. 우리 측에서 보면 일종의 거룩한 배신을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제일 미움을 받는 자들이 바로 배신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탄이 배신자인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모습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울며 다니는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가장 무서울 때는 배가 고파서 독이 잔뜩 올라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때라고 하는데, 바로 사탄이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의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쟁의 긴장감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전시 상황이라는 그 긴장감을 놓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시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선순위가 다르게 매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시에는 그냥 내가 떠오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그만입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친구 만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게 바로 평화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시에는 다릅니다. 전시에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그냥 아무 때나 자고 먹고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명령이 딱 떨어지면 나가서 싸울 준비를 만반에 딱 하고 있어야 하는 그때가 바로 전시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시에는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긴장감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생활에서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말씀 보지 않는다고, 그리고 예배에 빠진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니 오늘은 좀 제끼자, 오늘은 좀 쉬자 라고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투가 치열한 전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어슬렁거리는 전시의 상황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먼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의 경험담인데요, 집회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동부에서 서부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셨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의 어떤 열정적인 집회로 인해서 몸은 너무나 지쳐 있어서 이거 가는 비행기 안에서 좀 잠을 푹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 합니다. 하나님, 제 옆자리에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앉게 해주세요. 그냥
조용한 사람이 앉아서 한 6시간 내내 푹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까지 하고 이 목사님이 탑승을 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는 달리 정말로 말을 많이 해야 할 사람이 탄 것입니다. 얘기를 잠깐 나눈 게 이게 화근이 되었는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아니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잠깐 다니고 교회를 발을 딱 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단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에 오는 내내 6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이 아니면 어디서 복음을 들을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피곤한 몸을 좀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의자에 기대어서 잠을 한 6시간 동안 고운하게 자는 것이 원하는 거였지만, 지금 해야 할 일은 영영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적 전쟁 시에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어도 해야 할 일인 그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읽는 것, 또 기도를 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주일 예배에 이렇게 대면으로 참석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용서하는 일, 이런 많은 일들이 영적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시 때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때가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라고 하는 그 긴장감을 놓지 않게 될 때 주님의 군사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전투의 상대인 마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영적 전쟁이 힘든 이유는 물론 이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전쟁의 상대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탄은 그 뜻이 참소하다 그리고 대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풀이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마을 먹을 만큼 강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아담을 타락시킬 만큼 아주 간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만큼 대담하고 또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욥기 1장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1장 서두에 흥미로운 천상의 모습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자리에 놀랍게도 사탄도 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자 이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를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사탄에 대한 두 가지를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처럼 여러 장소에 동시에 딱 존재할 수 있는 편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한 대로 세상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 마음에 동시에 딱 임재하여서 그 임재에 역사하는 편재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가 편재성이죠. 근데 사탄은 이 편재성, 사람들의 마음에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는 이 편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역시도 저와 여러분처럼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절대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그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어두움으로 또 하나님을 빛으로 말을 하는데, 어두움인 사탄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마귀가 딱 와서 서 있다는 이 말은 마귀도 다른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막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다 행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귀도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에 실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소유 모두를 없앨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두 번째 허락하에 욥의 몸에 손을 대는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사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부리는 도구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없고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마귀의 치명적인 약점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해코지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딱 존재해 계시는 한 사탄이든 아니면 사탄이 부리는 영이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기는 하셔도 우리를 포기하시고 떠나시는 법은 절대 없으십니다. 그러니 마귀와 또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부릴 그런 두려움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절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사탄이 직접 아니면 또는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그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관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만들어내는 세상 풍조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간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악한 영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악한 영들은 불신자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와 사상들을 마구 퍼뜨리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상대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 할 것 없이 정말로 그럴싸한 가치관을 만들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만든 세상 풍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물질주의니 무슨 세속주의니 다원주의니 꽤나 다양한 것 같지만 이것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케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상들을 아주 그럴싸한 문화적 그릇에 남아서 세상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예술과 문학, 학문, 영화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 같으면 책을 읽으려고 하면 반드시 서점에 가야 했고, 또 영화에 가려고 했다면 반드시 그 시간을 생각하고 그 극장에 갔어야 했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 상영 시간에 반드시 TV 앞에 딱 앉아 있어야지만 그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예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언제 어디서나 영화나 드라마나 책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현혹시킬 세상 풍조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가 우리를 찾아다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그 사자를 손에 들고 다니는 형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풍조에 얼마나 노출이 되었으며 그 세상 풍조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요즘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를 좀 챙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들은 세계 1등을 하는 것들을 좀 챙겨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챙겨보는데 얼마나 이거 하나님을 반역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실 자신이 있으시면 좀 신학을 공부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내용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세상 풍조에 안 휩쓸리면 되죠. 뭐 드라마나 영화는 뭐 볼 수 없으니 그래도 그것을 잘 봐서 잘 분별해내서 이거 세상 풍조구나, 이거를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면 제껴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상 풍조가 딱 구별되면 우리가 이것을 제껴놓고 그것을 안 따라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하는 죄의 성향의 잔재가 이미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에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확인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이거 세상 풍조야. 일단은 세상 풍조는 구별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꾸며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구별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배운 것과는 달리 내가 세상의 풍조대로 생각하고 그 풍조대로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사도 바울조차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한탄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거인도 세상 풍조의 유혹에 흔들렸건만 우리와 같은 영적 피라미들은 오죽 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바로 영적 전쟁에서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전쟁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전투에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즉 적을 알고 나를 하면 전쟁은 반드시 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 전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이미 알았는데요, 나를 아는 것, 이것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적 전쟁을 이끄시는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나의 힘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총사령관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믿는 자의 힘의 능력이 강력해지는데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힘과 능력이 강건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또 전쟁에 반드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 전신갑주인데 그것도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딱 용사가 되고 강한 용사가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사탄과 대적할 수 있고 그 악한 영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세상의 풍조를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령관이신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사령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그의 능력이, 자 이제 그의 능력을 말씀하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좀 긴 것 같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킨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권세였고 힘이었던 죽음인 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셨고 또 보좌 우편의 권세로 사탄의 통치를 완전히 약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치유되고 심지어 죽었던 자들까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차원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과 권세로 영적 전쟁을 하셔서 그 모든 사탄의 악한 기운들 모든 양상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끊어내고 해방시키실 능력과 힘이 있음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저렇게 회당에서 말씀 하나를 읽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 61장의 내용입니다. 그 이사야 61장의 내용이 바로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총사령관이신 예수께서 사탄의 포로가 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하여 자유케 하는 내용, 그 내용의 이사야 61장을 읽고 그 다음에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것이 바로 사탄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다.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딱 갖고 있게 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 예수님만 살리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살리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을 때 예수님만 앉히신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리킬 때 이제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을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딱 의자가 하나가 아니라 긴 장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앉아야 되니까 그 길이가 얼마나 긴 장의자가 되겠습니까? 장의자가 문제가 아니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 예수께서 갖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발 앞에 복종시키게 하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러내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되었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 우편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은 아무리 심각해도, 아무리 살벌해도 이미 승패가 난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지휘관의 승리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지휘관의 승리는 반드시 병사의 승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와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승리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영적 전쟁을 해나갈 것인데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느껴지는 영적 전쟁은 계속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됐으니 날마다 이겼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마치 내가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패배한 느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일까요? 그냥 선포했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겼다니까 이긴 거다,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래서 고통받고 패배감에 절여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패배한 것 같은데 뭐가 맞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승리했다면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 것 같은 패배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11절에서 말하는 마귀의 간계입니다. 간계로 번역된 헬라어 메소데이아는 간교한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처럼 계속 간교하게 속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조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한테 안 돼 라고 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패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를 무관한 것을 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야, 하나님이 뭘 도와주셔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어, 그냥 내가 무수의 뿔처럼 혼자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사탄의 간계이고 술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간계에 넘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력해지는 것이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저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유명한 스토리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속수무책으로 만드는 엄청난 폭풍을 저 바다 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저 풍랑이는 요동치는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서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자 베드로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다운 요청입니다. 그러자 그 요청을 딱 받고 예수님도 흔쾌히 그래 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예수님의 허락으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바다를 저벅저벅 배에 내려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뭐 하도 많이 들으신 내용이라 별로 감흥이 없을 것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까지만 하더라도 이 베드로는 이 파도가 자기를 죽일까 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완전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 바다를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벌벌 떨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당시 바다는 모든 유령들이 집합해 있는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서 유령을 떠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대로 이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저승사자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해서 유령으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겁에 덜덜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그 풍랑이는 바다를 단단하게 밟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요? 예수님께로 처벅처벅 오는 것입니다. 바로 물 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던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바로 베드로의 능력과 권세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능력과 권세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물이 베드로를 해할 수 없듯이 악한 영들과 사탄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사건이 진행되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딱 어긋나서 뭐를 바라보냐면 저 그림대로 주변의 풍랑, 바람, 파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시선이 어긋나게 되죠. 자, 그러자 두려워서 물에 한없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심이라는 단어가 시선이 갈라졌다고 하는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선이 갈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풍랑과 바다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앞에 닥친 상황과 조건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연약한 인간이 되어 한없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영적 전투에서 이미 이기신 사령관을 보는 대신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을 보니 두려워 연약한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한없이 빠져들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변의 상황과 주변의 조건들을 바라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는 파도에 졌다, 바다에 졌다 라고 생각하는 패배감으로 한없이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패배감에 사로잡히신 베드로를 에휴 꼴 좋다 하고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가서 저 그림처럼 손을 잡아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패배감처럼 경험한다고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패배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느낌과 정체성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패배자로 느낌이 그렇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승리자로 여기시며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물속에서 꺼내주셨고 그를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결코 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몇 번의 전투에서 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완전히 망해서 져서 다시금 사탄의 포로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된 이상 우리는 절대 사탄 앞에서 항복할 수도 없고 항복할 기색도 내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싸움과에서 자꾸 패배한 느낌이 들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셔야 합니까? 이거 사탄의 관계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고귀한 자이다. 지금 패배한 이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 사실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겼고 보좌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었다 라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져서 기분이 좋아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찬양대의 곡과 저의 설교가 절묘하게 딱 맞았을 때입니다. 제가 뭘 부탁도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저걸 내 설교 원고를 보셨나 생각할 정도로 선곡이 절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울컥하지 않았어요. 울컥하지 말아야 되는데, 찬양의 가사대로 뭐가 보이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풍랑이는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언제나 서 계셨던 그리스도가 딱 보이는 것입니다. 저 풍랑이는 바다에 그리스도가 어디로 잠깐 도망가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베드로 앞에 서 있었던 거지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자신 앞에 있었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왜요? 바람과 풍랑을 보느라고 완전히 마음이 팔려 있었어. 이게 바로 사탄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분께 사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될 때 마음의 풍랑은 잦아들게 되는 것이고, 풍랑이는 인생의 바다를 딱 두 발 딛고 서 있을 만큼 능력과 그 실력을 저와 여러분이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만 필요한 이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필요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로, 삶의 곤고함으로 내가 마치 사탄의 포로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놓고 싶을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크게 부르짖으셔도 되고 아니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크게 부르느냐 하는 목소리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고 있는 능력과 권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선포되고 구체적으로 체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